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인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은 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신 넓은 은혜를 가리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인색한 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 뱀의 유혹적인 질문에 대해 여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셨는데 여자는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범위를 스스로 확장하거나 선악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왜곡은 죽음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 결과의 확실성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요.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죽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 엄중한 경고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죄의 결과인 죽음의 필연성을 희석시키고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했습니다. 이 왜곡된 이해는 결국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인간을 죄로 유혹할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죄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는 인간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 결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이 숨어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숨어있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아담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자비로운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앞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자신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숨은 장소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버린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드는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아담의 영혼의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질문은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즉시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담을 찾아 부르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숨게 만든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숨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숨게 함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주님을 피하고 숨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피하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